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7주 만에 이렇게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가 그래도 예배당 규모 그 좌석 수가 아시다시피 1,500석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면은 한 450명 정도가 1부, 2부, 3부 또 4부 예배 때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450명 정도면 지금 딱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걸 지키는 가운데 앉는 숫자가 딱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막지 않고 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조치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물론 좀 떨어져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7주 만에 이렇게 예배당이 어느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채워진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화되고 좋아져서 이제 다 누구라도 다 함께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매일매일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그날이 그날 같다고. 근데 지난주 우리의 삶은 사실 반복되는 주기는 아닙니다. 흘러가는 모든 시간은 매 시간이 전혀 다른 것이고 매 분초가 새로운 것이죠. 시간의 흐름은 반드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기 속에 있는 아이들은 자라날 것입니다. 분초마다 자라날 것입니다. 반대로 성장기가 끝난 후의 사람들은 점점 노쇠화될 것입니다. 분초마다 늙어갈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22살까지 성장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2살 이후에는 꺾어진다는 말입니다. 죽어간다는 것이죠. 또 남자는 여자보다 2살 많습니다. 24세까지 성장기를 구가한답니다. 그 성장기의 정점을 찍는 나이가 24살인데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2년 정도 더 성장기를 탑니다. 여성들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더 남자보다도 성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노쇠해지는 것, 여성이 남성보다 2년 일찍 시작하지만 육체적인 노쇠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건 무슨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숙해진다는 거거든요. 깊어진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 차원에서 여성이 2년 남성보다 더 일찍 성장기를 끝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더 큰 성숙함을 가지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발을 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저는 머리가 긴 것이 그렇게 싫지 않은데 제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또 짧게 또 단정하게 잘라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요.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가 제가 더 잘 어울려서는 아닙니다. 절대. 근데 머리가 길면 제 머리숱이 일단 많아 보입니다. 머리숱이 많아 보이면 제 안에 있는 제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듬성듬성 있는 그 새치가 많은 머리숱 속에 감춰져요. 그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게 되면, 깎게 되면 새치가 많이 보이죠. 너무나 새치가 많아져서 제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깎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백발로 염색을 하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긴 머리가 잘 어울리겠습니까? 아니면 하얀 머리가 잘 어울리겠습니까? 백발로 염색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아직 40대 중반인데 검은 머리카락으로 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뭔가를 해요. 항상 똑같은 순간과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를, 하나 예를 들면 우리의 신체를 시간은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있죠.
자라게 만들든 아니면 죽어가게 만들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창조 속에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끝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 그건 시간의 끝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재림의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의 역사는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그 역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죠. 시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거처란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거처를 만들기 위하여 그걸 준비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거처가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영광 중에 확인하게 되는 말씀,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시간의 끝에 우리는 거기 서 있게 될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복되고 영화로운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닿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은 비록 우리의 신체는 죽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스러운 환호성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개인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 개인의 일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생애를, 그 인생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엘리야 선자가 17장에서, 우리 18장을 보고 있는데 17장에서 처음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선자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등장하게 된 그 사명은 아합의 악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아합의 악행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합은 어떤 악행을 저지른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 아합이 한 일이 뭐예요?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들여서 북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근데 그 땅을 바알 천국을 만들어놔요. 누가? 아합 왕이. 그런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고, 바알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개혁과 부흥을 위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북이스라엘 땅을 바알 천국이 되어버린 아합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엘리야를 세우신 겁니다. 아합과의 첫 대면은 과연 엘리야다웠죠. 그 앞에서, 왕 앞에서 당당하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이 선포지, 그건 저주를 외친 거거든요. 누가 감히 왕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내 말이 다시 있지 않으면 비도 오지 않을 것이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자기가 뭔데? 자기가 하늘문을 여닫는 권세가 있습니까? 비는 바알이 주는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 말이 없기까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으면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당당하게 내 말이 없이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함이죠. 정말 초창기 엘리야의 모습, 그러니까 처음 아합을 대면했을 때 엘리야는 그야말로 갑자기 드러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에요. 별로 소개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인물, 아합의 악행을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대항마로 세우신 그 엘리야가 그 역할과 사명에 부합하게 존재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존재감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엘리야는 아합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죠. 거기서 홀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며, 시냇가니까 시냇가에서 먹는 물을 마시며 지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시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 할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바알 천국인 시돈 땅,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를 북이스라엘부터 떠나게 만드셔서 시돈 땅, 그것도 그 당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자였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도대체 거기서 뭘 합니까? 도무지 사명과 그 역할과는 부합하지 않는 시간을, 않는 상황 속에서 보내고 있어요. 아합의 악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엘리야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처음에 그 모습대로 보란 듯이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막 해나가면서 과연 엘리야답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과 대면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끌려서 마치 은둔자처럼 생활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얼마 동안이나 지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3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비를 내려 가뭄도 끝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다시 아합을 대면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다시 본연의 사역, 본연의 부르심의 역할과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3년의 생활 동안이나 마치 엘리야를 그 사명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은둔자처럼, 도망치는 자처럼, 숨어지는 자처럼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도대체 3년이라고 하는 그 가려진 엘리야의 개인의 생애 속에는 아무 의미 없는 어두움처럼 보이는 그 시기가 엘리야 속에 주어진 이유가 뭘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머무는 동안에 가뭄과 기근의 때에도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시네가로 보내어진 엘리야는 그 시대에 가뭄이 임했어요. 가뭄이 임한 그 시대는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냇가가 존재합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먹을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으로,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까마귀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만약에 일어났다면, 이 일이 사실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능력으로 일으키신 일이라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뭄과 기근 중에도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더 깊고 크게 확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과부의 집엔 왜 보냈을까요? 그것도 시돈 땅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바알의 본고지에서 뭘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지만 그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마치 복음의 불모지처럼 보이는 이 우상의 도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참된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세우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또는 선교하러 나간 성도들이 우리가 가끔씩 선교지를 나가보는 것도 우리가 몇 주, 몇 달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사실상 우리가 단기 선교, 그건 단기 선교라고 하는 말도 사실 창피한 말인데 그냥 트립이죠. 트립, 여행입니다. 비전 여행 같은 말이 맞아요. 단기 선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단기 선교는 제가 볼 때 최장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머물러야 단기 선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름철만 되면은 그렇게 선교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우리가 뭔가를 기여하는 것보다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왜? 이런 곳에도 복음이 전해졌네. 이 민족에도 십자가가 세워졌네.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게 인위적인 힘으로 됩니까?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일입니까?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남편들 다 구원 받으셨어야 돼요. 아내들 다 주께로 돌아왔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인위적인 힘으로 안 되니까 온전히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전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모든 공통점은 하나도 없는데 단지 내가 복음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라고밖에 달리 내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시돈 땅에, 바알의 본거지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여인은, 과부로 사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큰 위로를 거기서 받지 않을까요?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심으로 인간의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엘리야는 또 깊고 또 뼈저리게 각인하고 또 각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어난 사건이 뭐였습니까? 17장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다른 기적들, 다른 경험들이야 우리가 박수치면서 환호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다. 제가 학교에서 늘 꼴찌했는데 은혜 받더니 1등으로 바뀌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박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잘 안 믿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가능성 없는 상태.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종료된 상황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리셨죠. 엘리야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바로 3년 동안 엘리야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그의 일생에 낭비가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는데 무엇보다도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깊고 크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싶습니까? 견고해지고 싶고 믿음이 커지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하는 것을 자원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신 거였어요. 엘리야를 왜? 더 큰 사역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꿈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요,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참 철부지죠. 그런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꿈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막내에 가까운 요셉이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심지어 아버지와 엄마도 나에게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거침없이 얘기했다면, 그때 당시 요셉은 굉장히 철없는 그런 소년이었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형제들이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향하여 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그 꿈은 굉장히 위대한 꿈일 것이 분명합니다. 위대한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에 굉장히 획기적인 꿈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 꿈을 듣고 시기, 질투, 미움을 요셉에게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꿈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의 음모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거기서도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데 감옥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더욱이 힘든 건 억울하거든요.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단면만 본다면 요셉의 꿈과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일생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죠. 그 결론을 압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 동안 마치 썩어지는 듯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너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좀 누려라, 그런 차원으로 국무총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가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야곱의 12아들들의 화요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거대한 민족적 교회가 출범할 때에는 뭔가 제대로 돼야 돼요. 서로 불협화음이 가득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어떻게 열방을 구원할 한 민족과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존중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버려지거나 쓸모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일한 과정을 그도 걸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은 직후부터 부음 받은 직후부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꼬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감동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엄청난 고난과 시련에 다윗은 직면하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공격을 당하기 시작해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 왜 사울의 타겟이 되겠습니까? 왜 사울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왜 사울의 쫓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 이상의 기간을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으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왕으로 기름을 받았으면 뭐 대관식을 해주거나 열렬한 환호식을 갖게 하거나 꽃길만 걸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왕다운 자로 이제 변화시켜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 10년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쫓기는 시련과 고난의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이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들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들과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들은 타락한 왕들이고 악한 왕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왕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어떤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먼저 길을 내고 모범이 되는 자로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는 왕이 되기까지 여러 왕의 역할에 길을 내고 모범이 되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냥 된 거냐 말이죠. 그냥 된 거냐 말이죠. 다윗에게 어쩌면 다윗 개인의 입장 속에서는 경험하기 싫은 10년이 아니라 단 10달도 경험하기 싫은 그 고난과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다듬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인물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방식들이 발견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사막입니다. 척박한 곳, 인생에 살기 힘든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책임과 사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즉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치고는 그 삶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광야 안에서 세례 요한은 영적인 담력을 키워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범죄를 막 지적해요.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는 걸. 돈과 권력과 힘이 있고 잘못했다간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왕 앞에 회개하라고, 구제 버리라고 지적하는 사람 유일하게 세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이 칭송을 보내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속을 보며 회개하라고, 껍데기만 포장하고 살지 말라고 지적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도 건들기 힘들고 누구도 지적하기 힘든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 담력이 그의 기질로 인함입니까? 원래 그런 사람인가요? 원래 용맹한 사람이라 그렇게 담력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의 인생이 그 광야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죠. 하나님으로 그의 내면과 그 영혼이 채워지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니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뭘 즐거워하고 뭘 누리고 뭐 어떤 쾌락에 바쁘겠습니까? 늘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내공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로 역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잖아요. 다메섹 도상도 왜 거기 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잡아 가두기 위해서 핍박자로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열심을 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여러분, 그가 회심한 다음에 바로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역할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잖아요. 가끔씩 죄수들이 수감 생활 중에 성경을 읽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그 옛사람의 습관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성경 읽고 이제 내가 내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하고 어떤 방식과 어떤 루트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어서 나와서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다시 옛날 도둑질했던 그 버릇, 그 습관대로 돌아가서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만 만들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 우리의 삶의 이력이 그렇게 좀처럼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이제 반대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전적이 있던 자가 평생을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며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로서 그의 신분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울의 모습은 한 번도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속도가 붙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가지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불모지잖아요. 열악하고 있기 싫은 곳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경험하기 싫은 고난과 인고의 세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만들어져 갔죠. 평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끄러운 얘기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목회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사고를 쳐서 목회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내 내면에서 일어난 어려움이었어요. 목회를 쉬고 싶었습니다. 그만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생각만 하면 일부 예배 때는 잘 참았는데 이런 눈물은 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자기 연민에 갇혀서 흘리는 눈물은 삼가해야죠. 근데 자꾸 제가 제 연민에 갇혀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왜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목회자였기 때문에 힘든 일이었어요. 목회자였기 때문에 겪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목회자로 산다는 것에. 그리고 그런 고민이 들었죠. 내가 과연 평생을, 남은 전생애를 목회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가 보람이 있고 목회가 기쁘고 즐거웠다면, 제 목회적 상황이 좋았다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안 되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거의 탈진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셨죠. 목사님에게 그걸 내야 될 시기가 아닌데 사직서를 안고 갔습니다. 사의를 말씀드렸죠.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 저를 한심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 눈초리로 후통을 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저에게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여태껏 그러면 이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은 뭐냐? 물론 저에게 반말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자 보니까 반말로 자꾸 나오는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전 목사가 가르친 게 뭐냐고. 그러면 청년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고난이 겹칠 때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힘들다고 아주 이 중요한 일을 그냥 내팽개친다면, 포기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영혼들이 봤을 때 그들이 당할 시험과 피해는 생각해 봤느냐. 그런 식의 말씀을 저에게 하신 다음에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치 제가 망치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목회자로서 정말 힘든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요 환경이라고 믿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회자로 살기 참 힘들었지만 목회자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기를 정확히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 마치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는 가서 김포 성문교회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해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합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아합이라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지금 아합은 더 큰 사역이에요. 준비했잖아요. 3년 동안. 이제 영적 전쟁을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마음까지도 갖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뭔지 알았어. 저를 준비시켰던 기간이시라는 것이죠. 더 큰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오늘 1절 마지막에 더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지 않겠다. 아니,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과 기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가뭄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문교회 부임한 이후에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뭄이, 제 인생의 가뭄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탈진 안 올 것 같아요. 바울처럼 가속도만 붙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 다 한 번에 소위 한 큐에 해결해 주셨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어야 하는가? 왜 내 환경은 사망이고 내 환경은 광야여야 하는가? 라고 할 만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시간도 낭비되거나 쓸모없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오늘 제목과도 같은 말씀이 많은 날이 지나고 그랬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간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체념하지 마시고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고 믿고 그 현실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님은 3년 사역하시려고 30년을 준비하셨어요. 뭐 얼마나 길다고 불평이 될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셨다면, 그래서 끝내 그 어려운 십자가 지는 사역을 완수하시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사역이 많은 부분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를 대하는 교회의 역할이어야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그리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도, 이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고 믿고, 이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예배와 모임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구역 모임도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은 있어도 상반기에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양육과 훈련 사역도 지난 상반기 때도 했고 22학기 때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어렵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과 함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참 또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에 계시든 그 시간에 다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금요일 날 식구들과 함께 캠핑 가서, 토요 여자제반이었는데 금요일 날 식구들과 함께 캠핑 가서 그 토요일 10시 반에 시작하는 제자 훈련에 차 속에서 참여하고 그 차 속에서 배경이 좀 이상해 거기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가족들과 함께 캠핑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캠핑을 가서도 제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은 또 수상해서 거기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제주도라는 거예요. 참 이게 또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먼저 코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있어야 합니까? 왜 낙심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저 위치 올라가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아니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내리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1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엘리야와 주고받거니 하는 대화 속에 굉장히 중심된 주제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질문은 그거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그랬거든요. 그 아합을 다시 대면하여서 그야말로 아합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과 이제 갈멜산 전투를 벌일 거거든요. 좀 이따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텐데, 근데 중간자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엘리야가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에 이 오바다의 역할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바다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왕의 재산까지 관리하는 상당히 높은 사람이고 높은 관직의 사람이고, 어쩌면 여러분 왕의 가정의 경제까지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합 왕이 그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아합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에요. 2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1인자는 아합, 2인자는 이세벨, 3인자가 오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의 영향력이 크니까. 오바다는 어쩌면 아합만큼 아합 그 최측근에서 그의 2인자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를 그러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에게 충성을 다하는 바알의 신봉자로 예상할 겁니다. 왜? 아합의 최측근이 되었으니까. 그 위치와 상황이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십시오.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바다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뭔지를 보십시오.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입니다. 엘리야가 자꾸 나만 남았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 죽었거든요. 엘리야가 보기에 최소한 다 죽은 듯 보였거든요. 근데 오바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아합의 최측근이 왕비가 죽이고 있는 여호와의 선자를 살려두고 숨겨서 그들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걸리면 죽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오바다는 그 일을 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성경 기자의 평가와 똑같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아합을 상대해야 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버리지 못하는 하나의 생각,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표현 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전세는 불리하다. 내가 아무리 혼자 있어봐도 이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을 거야. 너무나 불리한 전세와 너무나 불리한 환경 속에서 내가 내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참 힘들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 나만 남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의 최측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것도 아합의 2인자가, 아합의 최측근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심지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한 송이 백합화를 피워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닫지 않았을까요? 마치 시궁창에서 어떤 물고기도, 살아있는 생명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물고기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일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은어가 그 시궁창을 노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는 용기를 다시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18장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합이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에 쉽게 말하면 인터폴 다 신청을 해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잡기만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숨겼잖아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앞에 나가겠다는 것은 스스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보통 용기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오바다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확신시키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 어두움처럼 보이지만,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만들어내고 모든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그곳에서도 나는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자니 나 믿고 아합 앞에 맞짱 떠라. 따라합시다. 맞짱 뜨자.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그 맞짱 뜨자라는 말은 사실 순화되지 않은 용어인데 제가 가끔씩 순화되지 않은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설교의 열심을 가진 담임 목사님의 열정이려니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맞짱 뜨자. 왜?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집어넣으실까? 싶지만 다 우리에게 필요하시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우리만 있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빚으시고 만지시는, 준비시키시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할지라도 그것이 다 지나갈 때가 있음을 믿고 지나간 후에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조차라도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사막이, 내 인생의 광야가, 내 인생의 이런 척박한 불모지와 같은 곳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주어져 있는 우리 개인의 인생들, 하나도 쓸모없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을 할지라도 지나갈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를 연단시켜 단련시켜 더 큰 사역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높이 세워진, 강하게 만들어진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지혜로우신 분이신가, 나를 향하여 크고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분이신가 확인하고 경험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